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연약한 저희들을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훈과 가르침을 베풀어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이 비록 한자리에 모이진 못했을지라도 온라인으로 각 곳에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 제약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을 말씀으로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을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시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함께 모이면 참 좋은데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돼서 여간 좀 아쉬운 것이 아니고 또 부득이하게 수양에도 한 달 정도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더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될 겁니다. 한 달 남았으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할 텐데요. 본문 말씀은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고한 내용입니다.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침례 요한이 탄생을 할 것을 고한 내용이고
또 그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미리 예고해 준 내용입니다. 여기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알려주신 구체적인 좀 내용을 보면요. 먼저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좀 찾아보니까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입은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하시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침례 요한의 남을 부모도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도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즉 침례 요한의 삶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라는 말씀은 주님 눈앞에서 주님이 보실 때 큰 자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 침례 요한은 날 때부터 나시린이 될 것을 이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므로 주 앞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많은 자를 준비케 할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침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6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을 사역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사역했지만 그는 굵은 족적을 실제로 남겼고 자기 할 사역을 다 마치고 생을 마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또 사람 볼 때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또 사람 앞에서 큰 자로 굵은 족적을 남긴 사람이 세계사에 또 한국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5번이나 강조해서 헛되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다윗도 시편 39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큰 자가 되기를 참으로 힘써야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 앞에 큰 자라는 그 제목으로 세례 요한의 삶을 함께
좀 교훈 받아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일꾼들,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본이고, 또 세례 요한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을 좀 비춰보고 교훈받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양회를 한 달 정도 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더욱 좀 힘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좀 택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 앞서 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6개월 정도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실제 했고, 중매쟁이의 일을 실제 침례 요한은 했습니다. 자, 여기 본문 말씀 접어두고 이사야 40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입니다.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 또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침례 요한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이 신약 성경에 인용을 하면서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평탄케 되고 평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길을 내려면 높은 산을 깎아서 낮추고 또 이제 골짜기는 메워서 높여서 평지가 되게 만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함으로 주님을 맞을,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일을 실제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참으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실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처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세계 침례 요한은 그 일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침례 요한은 그 중매쟁이의 일을 역할을 실제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 신부를 취하는 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걸 말하면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침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중매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참으로 크게 기뻐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푸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했고, 또 예수님을 볼 때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분명히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참 빛이시고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켜서 비치는 등불의 역할을 실제 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그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갔습니다. 근데 이 땅에 이 침례 요한이 했던 역할, 주의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도록 그 앞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이 앞에 막고 있으니까 그 돌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돌을 옮기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살렸습니다. 바로 그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 그 돌을 옮겨 나오라고 했던 것처럼 일종의 장애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되는 것을 제거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실제 침례 요한이 했듯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그 바울 사도께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을 가리켜서 정결한 처녀라 그랬고, 바울 사도는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따로 구별하셨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실제 했던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 번역에 소주라고 했는데 과거에도 소주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독주입니다. 번역을 하면서 소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나시리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 기간에는 세 가지를 특별히 금지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침례 요한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날 때부터 침례 요한은 나시린으로 따로 특별히 구별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삼손도 출생할 때부터 나시린으로 따로 구별됐고, 사무엘 선지자도 출생할 때부터 나시린으로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그랬을 때,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건데 그 포도주를 철저히 멀리한다는 것은 어떤 자신의 육신적인 기쁨을 철저히 어떤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누가 나시린으로 구별이 된 사람입니까?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도록 구별된 나시린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그 44절 말씀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제 잉태한 상태에서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몸 안에는 침례 요한이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침례 요한, 엘리사벳 몸속에 있는 그 침례 요한이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놀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동시에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실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영 속에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한 영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구원 받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졌다, 즉 도장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제사함을 확실히 받을 때 그 결과 선물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사함도 선물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도 선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뿐 아니라 이제 남은 생애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주일마다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제사함을 확실히 받아 성령이 온 그 사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례 요한을 날 때부터 나신으로 구별하고 또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냐면 그 이유가 바로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애되는 것을 제거하고 준비시키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중매쟁이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신으로 구별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나신으로 구별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일, 바로 주의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를 구하는 일이 가장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 임할 때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24장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집에 길리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저 하란까지 보내서 그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보냈습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취해서 가서 그리고 그 주인과 그 주인의 아들인 이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요로운 것을 얻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결국은 리브가를 이끌어와서 이삭에게 이끌어오고 그리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림자고 그리고 거기에 이삭은 바로 성자 예수님,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거기 리브가는 구원받은 성도, 즉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거기 엘리에셀은 바로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해온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성령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거기서 엘리에셀의 주된 역할도 어떤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그 역할을 했듯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전해서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를 구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해서 예수님이 신부로 취하시게 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바로 그 일에 침례 요한이 귀하게 쓰임 받았죠. 그래서 나신으로 따로 구별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지금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따로 구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주된 일은 바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해서 바로 주님이 신부로 취하시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침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약속했던 바로 선지 엘리야였습니다. 여기 접고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을 찾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라고 바로 침례 요한이 구약성경 여기 약속하신 엘리 선지자라는 것을 이제 말씀했습니다. 물론 여기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의미는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거기 연결되어 있을 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어떤 주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잡아 돌리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승리했잖아요. 바로 그 엘리야의 심령, 그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여기 약속했고, 그것이 바로 여기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읽은 그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 전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즉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리고, 그리고 여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복음 1장에는 거스리는 자라 그랬는데 주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의인의 자격을 받게 하고 의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바로 그 침례 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구별을 하신 겁니다. 침례 요한뿐 아니라 이 시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기를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엘리야와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바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도록 하시는 것일 겁니다. 엘리야는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런데 침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침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것이 주님의 일꾼들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갖기를 바라시는 걸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엘리야, 침례 요한 그런 사람은 나하고 너무 다르다. 그는 주님이 주되게 쓰신 일꾼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도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와 동일한 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 심령과 능력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엘리야의 그 심령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 이걸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일 겁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해주셔서 그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역사를 이제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자, 엘리야는 그 10년간 능력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와서 그 엘리야와 10년간 능력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유대인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때 거기도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즉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 두 선지자도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두 증인 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뒤에서는 두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7년 환란 1260일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두 일꾼을 말합니다. 여기 그 두 선지자, 두 증인을 보면 바로 엘리야를 닮고 모세를 닮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만일 그들이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두 번이나 살랐잖아요. 바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 엘리야의 권세, 그리고 또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바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또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는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그러니까 마지막 7년 환란 기간에 전도하는 이 두 증인, 아마 그때는 굉장한 박해와 또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엘리야와 같은 능력, 또 모세와 같은 능력을 줘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옛날 구약시대 엘리야도 하나님의 어떤 주신 10년간 능력으로 그 일을 했고, 침례 요한도 바로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했고, 또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7년 환란 시대 또 시대의 두 증인도 바로 그 10년간 능력으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럼 이들만 그럴까요?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 또 신약시대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 다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10년간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10년, 그 주님이 주신 능력이 없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 엘리야의 10년,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정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가 좀 몇 가지 모습에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왜 비가 오지 않도록 3년 반 동안
그러면 큰 고통이 있을 때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된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흡수하는 땅이에요. 무슨 이제 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에 큰 고통이 있을 겁니다. 식물이 없으니까 짐승이 다 죽겠죠. 농사를 짓고 수확하기 어려우니까 기근 때문에 죽어가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많이 생길 겁니다. 엘리야의 눈으로 그 모습을 실제 봐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까? 신명기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23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티끌과 모래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비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고 그들의 참으로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겼잖아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인데 바알이 자기들에게 식물을 주고 곡식을 주고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참된 신이라는 걸 알고 돌아오게 될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큰 고통, 심지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오로지 그 마음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전도하다 잘 안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업이라도 망해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병이라도 나서 어디 사고라도 나서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좀 가난해지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그와 같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무려 850명과 대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엘리야의 우리는 심령을 좀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 아하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오게 하라라는 기별을 하고 그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여기 아세라 선지자 얘기는 없는데
아세라 선지자들은 안 왔는지, 왔는데 빼놓은 것인지 정확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여기 말을 보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먼저 이 바알 선지자들, 그들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또 몸을 상하면서까지 응답하라고 했지만 응답지 않았습니다. 거짓 신이 없으니까 응답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단을 쌓고 그다음에 또랑을 주변에 파고 그리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짐승 송아지에 각을 떠서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5통 드는 물을 가리켜서 3번이나 연금포서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36절 37절이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가? 내가 주의 종이 됨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워 올라갔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없잖아요. 참 하나님이 되신가?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된가? 엘리야 자신이 주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 37절에 여호와의 하나님 되시는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에서 돌이켜서 이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결케 하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간절한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참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오로지 그 마음 때문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대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는 모습 속에서 또 엘리야의 심령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갈멜산에서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거기 죽임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적절한 때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땅이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그 척박한 땅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 그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걸 겁니다. 그 자기의 얼굴을 그 척박한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을 보내서 구름이 오는지 보라고. 그런데 없나이다 그러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그 지시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린 이후에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 속에서도 엘리야의 심령을 좀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요 한 25km 정도 된다 그래요. 거리가 직선거리로. 자, 이 당시에 엘리야의 나이가 좀 상당히 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간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할 겁니다. 왜 아합의 마차 앞에서 25km나 되는 그 거리를 달려갔을까?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아합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져길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합 앞에 달려감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마차 앞에서 25km를 달려간 것은 여기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아합을 어떻게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25km를 달려간 것이 분명할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어떤 그 심령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에서도 엘리야의 심령, 간절한 마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앞쪽입니다. 17장 20절, 21절,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지역으로 보내서 사르밧 과부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거고 또 이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2번이나 부르짖었다고. 이 부르짖는 모습 그리고 한 번만 한 게 아니죠. 3번이나 반복해서 아이 위에 올라가서 몸을 아이 위에 올렸잖아요. 이것은 인내, 끈기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엘리야의 어떤 간절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엘리사 그 선지자 속에도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4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기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게하시는 그 아이 위에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 게하시가 올려놓은 그 엘리사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이걸 이제 교훈을 받으면 우리 시대 능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말씀을 사용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이제 보고했어요. 근데 여기 엘리사가 하는 모습을 보면 게하시에게 없는 것이 있잖아요. 첫째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이 아이가 살아났으면 바라는 그 마음도 게하시에게 있었을 텐데 그 정도가 틀림없이 큰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 차이. 그리고 둘째는 게하시는 기도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34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엘리사는 그 아이 위에서요, 자기 입을 그 아이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그 몸을 그 아이의 몸 위에, 자기의 몸 전체를 사용했잖아요.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자기의 전 전제를, 모든 것을 동원한 것을 좀 교훈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35절에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한 번 해보고 그친 게 아니죠. 다시 했습니다. 인내와 끈기입니다. 이것이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인데, 이 차이가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건지지 못하고 그런 차이를 결국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수넴 여자의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살리는 모습에서 이 엘리사의 어떤 10년간 능력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엘리야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4장 그 앞에 보겠습니다. 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3절부터 6절에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빚을 많이 남겨둔 상황에서 죽었습니다. 그 자녀가 둘 있었는데 그 자녀 둘을 이 체주가 종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 선지자 생도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가 그에게 묻되 집에 무엇이 있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여기 모든 이웃이라 그랬거든요. 그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그 말은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기름병을 가지고 그 그릇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자, 빌려온 그릇, 준비된 그릇만큼 기름이 나온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그릇이 더 있었으면 틀림없이 더 많은 기름이 나왔을 거예요. 준비된 그릇만큼, 그만큼만 나왔습니다. 우리가 좀 교훈을 좀 받고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라. 그릇을 더 많이 빌렸으면 틀림없이 더 많이 나왔겠죠. 여기 모든 이웃에게 빌라 그랬는데 정말 모든 이웃에게 갔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더라면 집안에 있는 그릇을 좀 더 많이 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교훈을 이제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시대에 잃어진 영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정말 양심적으로 돌아볼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까? 그거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을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여기 그릇을 더 많이 빌려왔더라면 틀림없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존 낙스는 종교개혁 시대에 스코틀랜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이 존 낙스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스코틀랜드를 정말 내게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정말 바란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애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리 여왕이 굉장히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는데, 이 메리 여왕도 말하기를 나는 백만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까? 정말 좀 더 영혼에 관심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더 빨리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주변 사람들 더 빨리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도 갖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야를 통해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리서 기도했는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셨더니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와서 승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그 엘리야의 능력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실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역사 안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가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조금만 나타냈어요. 그 원인이 뭐냐? 믿지 않음을 인하여. 믿음이 없으면 나타내주기 어렵잖아요.
이거 당장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걸 믿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처음부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워, 여기 딱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면은 구원받기 어렵잖아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간절한 열망을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될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엘리사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성경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그대로 받았는데 이 가질 수 있었던 게 간절한 열망이 있었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갈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걸 선지자 생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마지막 아마 선지 학교가 있는 것을 쭉 돌아본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베델에 갔습니다. 베델을 떠나면서 너희들은 여기 머물라고. 그런데 다른 선지자 생도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리.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서 길갈로 가는데, 길갈에서도 여기 머물라고 하는데 또 따라서 여리고까지 가잖아요. 여리고에서 머물라고 하는데 또 요단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선지생도 여기 50명도 나오는데 선지생도 50명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정말 그게 있었거든요. 그걸 사모했고, 사모하니까 실제 주어진 거잖아요. 다른 선지 생도들에게 안 주어졌는데 엘리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열망하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데 기도 없이는 결코 될 수 없을 겁니다. 한 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마음 못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보면 배에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충분히 들은 결과거든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을 충분히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일 말씀 한 번 듣고 말 것이 아니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노트에 적습니다. 계속 적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떠올려 가지고 그대로 이제 워드 작업을 하거든요. 문장을 다 쳐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들을 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노트 메모한 걸 다시 정리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마음에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번 듣고 마는 거하고 또 다시 듣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저는 뭐 또 다시 듣는 건 아닌데, 정리하면서 외울 것은 외우고 정리하면서 마음에 새길 것은 새기니까 훨씬 마음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속에 충분히 새겨야 됩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충분히 들을 때 300데나리의 가치가 있는 향유값을 깨어서 주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충분히 들은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돌 항아리 6에 물을 9가지 채웠어요. 그 다음에 그걸 떠서 여인에게 갖다 주라고 가면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볼 때 처음에 말씀 듣는 것이 밋밋하게 보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거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을 계속 채워놓고 마음속에 이렇게 외우고 묵상하고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실제 능력이 되거든요. 능력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지옥이 실제 없으면 우리가 전도 안 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지옥에 자기가 들어갔을 때 아직 지옥에 오지 않고 살아있는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5명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아니까 형제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가진 침례 요한이 한 일이 뭐겠습니까? 영혼 건지는 일이잖아요. 한마디로 영혼 건지는 일입니다. 주의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고 중매쟁이의 일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또 나신으로 구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영혼 건지는 일, 영혼 건지는 것. 누가복음 1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영혼 건지는 겁니다. 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비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뤄진 불신자에게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의인의 지혜입니다.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의인의 지혜는 의인답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도록 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출생할 때부터 특별히 하나님이 나시로 구별해서 하게 한 일이 영혼 건지는 거, 영혼 건지는 거. 주님이 우리를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정말 가지게 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영혼 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돕고 구원받도록 도와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돕는 일입니다. 그 천국 갈 백성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가진 이 침례 요한이 외친 말이 무엇일까요? 이 요약을 좀 하면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인생은 풀이다. 그걸 외쳤잖아요. 인생은 정말 헛되다. 그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 이사야 40장에 이 백성을 말할 때 그 바벨론을 말하잖아요.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강대하고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바벨론도 별거 아니야. 풀이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만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 이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그 영원한 말씀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풀이다.
이제 이 세상 것을 붙잡는 사람은 다 풀이 됩니다.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복음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그 사람 인생도 영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은 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보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쁜 열매 죄지 않습니까? 죄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명히 불못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인생은 풀이라고 외친 동시에 인생은 누구든지 죄가 있고 인생은 나쁜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히고 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진노의 결과는 불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세례를 주거니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인생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을 인생에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됐으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라는 결과까지 맺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말 회개하고 믿었으면은 좋은 나무가 됐으면 좋은 열매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열매가 뭡니까? 그걸 물은 거죠. 여기 보면은 의복과 음식을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 펼치는 삶이 회개 열매잖아요. 정말 천국에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땅에 그것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펼치고 나눠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은 욕심 부리지 말고 지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그 열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강포하지 말며, 강포한 것의 반대는 온유입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 주 앞에 큰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 뜻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달이 커서 큰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어서 크게 비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거기는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누가복음 1장에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나신으로 낳고 그리고 구별돼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실제 주 앞에 가서 영혼 건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 모실 때 큰 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누가 큰 자일까요? 영혼 건지는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 영혼 건지는 사람이 제일 큰 자냐?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복음보다 큰 일이 없고, 그 큰 구원에 대한 것과 관련된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지 다른 것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 건지는 것은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 앞에 큰 자라고 할 때, 이 주 앞에 큰 자라는 말은 주님 모실 때 큰 자라는 말이고,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크게 받을 자라는 말을 틀림없이 하고 있으니까 천국에서 클 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이라고 큰 자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 성경에 나아만 장군을 전도했던 작은 계집아이, 그 실제로는 세상은 안 알아줬지만 그 작은 계집아이,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이 깨끗게대로 전도하는 일을 했잖아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작은 계집아이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큰 자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 오네시보르의 집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다 버렸을 때 로마 감옥에 있는데 자주 가서 찾아봤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오네시보르의 집을 신경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보르의 집에 복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오네시보르는 그 바울을 가까이 하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해받고 핍박받는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여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공원에 갔더니 그 영어 속담이 하나 있던데, 영어 속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오늘 걷지 않는 자는 내일은 뛰어야 된다,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이제 그걸 보면서 성경 읽는데 딱 적합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열심히 성경 읽지 않으면은 나중엔 뛰어야 돼요. 사실은 뛰어도 안 됩니다. 하루에 뭐 많이 읽었다고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 이제 전도하는 일에 그게 딱 적합한 말이다. 그 평상시에 성실하게 계속해서 사람 만나고 접촉하고 전도하려고 애쓰면은 틀림없이 나중에 그 계속해서 사람들이 준비돼 가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평상시에 안 한 사람은 나중에 뛰어야 되잖아요. 여리고성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리고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건 평상시에 아마 우리가 성실하게 전도하는 모습, 그 이제 여리고성이 어떤 강팍한 사람의 하나의 모습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강박한 사람, 그러나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매일 성실하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접촉해서 한마디라도 좀 해주고,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7일 전에 7바퀴 돈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적극적으로 관심 들여서 그 사람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그 성실하게 전도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수양회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마음을 합쳐가지고 함께하는 그 모습일 거라고 교훈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걸어갔던 길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 앞에서 큰 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유명한 자가 됐다, 그거 만족하지 말고 정말 천국에 섰을 때 큰 자가 되는, 주님이 보실 때 큰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더 크게 얻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수양회 때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뿐인 저희들을 주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셔서 이 땅의 것이 아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의 소망을 두고, 또 주께 소망을 두고 생을 살게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전도하는 일이 계속되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계 수양에 한 달 연기됐지만 저희들이 더욱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돌아보고 영혼 건지는 일에 힘쓰므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전도하는 모든 손길 위에 도움을 주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를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께는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 가정에 함께해 주시고 영육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천국 들어갈 알곡들이 탄생하는 그 일에 우리 각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